박유한 목사님은 광주 UBF 2부에서 책임 목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특별히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아랫집 사는 목자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사라빌 선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2층 들렀다가 3층으로 올라가는데 여기가 2부고 여기가 3부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더니 3층이 좋아요. 천국이 더 가까워요. 네, 천국이 가까우신 우리 산부 동역자님들과 함께 호남 장로교회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산부 귀한 동역자님들과 양님들을 불러주시고 2014년 여름장애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성령의 큰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청한 종을 불러주시고 호남에서 땀과 피를 흘린 남장로교 선교사들 살펴보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강의가 단순한 지식의 전달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시는 말씀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강의할 그 내용은 사실 그 올 연초에 전국 학생 그 연합 수양회 때 강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또 홈페이지에 김다희 목사님 올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올려놔서 보신 분들 아마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 내용이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하는 걸 사관이라고 합니다. 히스토리컬 뷰 포인트. 이제 여러 가지 사관이 있는데 교회를 선교와 피선교의 관점에서 보는 거 보통 선교 사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교회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19세기 중반부터 해가지고 후반부터 해가지고 20세기 중반까지는 피선교국에 위치해 있다가 20세기 중반에서부터 대략적으로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위치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20세기 중반부터는 그 미국 교회와 선교사 파송 그 순위에 있어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위치로 변했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20세기 중반부터만 선교한 건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독특한 특징은 이 땅에 개신교가 설립된 이후부터 줄기차게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이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는 기도처, 또 전도처, 이런 처소에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세례 신자들이 늘어나고 그동안 세례 신자의 숫자 비율에 따라서 이제 장로를 세우고 목사님을 세우고 해서 하나의 당회를 구성하고 우리 장로교연법 같은 경우에 21당회를 이룬 하나의 노회를 구성하고 노회가 전국 단위가 됐을 때 이제 총회가 되고 이런 그 과정을 밟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동로회 처음에 아주 교회 초창기 때부터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였고요. 전국적인 단위로 개신교가 하나의 총회를 이루었을 그 1912년대부터 그 조선예수교 장로의 총회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결의를 하고 그 다음 년도부터 김용훈, 박태로, 사병충 같은 사람들을 중국 산둥반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 전에도 동경이나 또 여기 소련의 극동의 블라디보스톡 이런데 또 남만주, 북만주 이런데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아주 그런 점이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로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한국 교회의 특징이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위치가 이제 시작된 건 20세기 중반부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자료로 확실하게 우리 UBF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지만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변모하는데 우리 UBF의 세계 캠퍼스 선교 운동이 선한 자극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한국 교회에 이제 후학들이 정리를 해서 내놔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UBF는 1961년에 설립된 이래 줄기차게 한국 캠퍼스 개척과 해외 캠퍼스 선교라고 하는 이 외길을 달려왔고, 이제는 그 나이가 61년에 시작됐으니 54세가 됩니다. 54세. 우리 산부 목자님들 중에서 아마 담임 목자님 빼고 54세 되신 목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UBF 나이가 54세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1961년 광주시 대인동에서 UBF 캠퍼스 선교운동이 시작했던 그 장소 건물을 사가지고 역사 기념관을 만들었고, 이제 전국의 스텝 목자님들과 또 해외에 있는 UBF 그 지도자들 불러서 그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기념 예배 다음 날 사라벨 선사님 모시고 광주시 양림동 호남신학교 소재 양림동산에 제가 데리고 갔어요.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이제는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양림동산에 그 호남 지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다 이 땅에 묻힌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무덤이 약 45구가 거기에 묻혀 있고요. 전주의 화산동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호남 지역에서 그 사역하시다가 순교하신 이 땅에서 그냥 본국으로 못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분이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양림동 동산은 선교사들의 이름을 기록한 돌계단이 65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그 남장로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던 사라베리 선교사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약합니다만은 그 무덤 지나서 바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딱 그 통로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기록연대 생물연대가 있는데 사라베리 선교사가 살아계시니까 돌아가신 연대는 안 나와 있고 지금 출생연도 1930년생이에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라벨 선사는 원래 1955년에 25세의 나이로 한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로서 파송되어 오셔가지고 광주뿐만 아니고 광주 근교에 있는 담양이나 화순이나 나주나 이런 데서 그 남장로교 선교사로서 사역을 한 6년 정도 하시다가 1961년에 이제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한 이창우 강도사, 아직 목사 한 수 받기 이전에 이창우 강도사, 돌아가신 이사무엘 선사님과 함께 이제 캠퍼스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의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 UBF 뿌리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계를 향해 선교사를 많이 보냈다고 하는 포만감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 강의를 좀 살펴보면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지금 한 1,500명 선교사 파송했다는데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사역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아름다운 헌신을 했고 우리가 그 터전 위에 서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자각하고 책임의식과 소명감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어떻게 헌신했는가, 이 모든 교파를 다 따져가지고 아마 그 들여다본다는 것은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고 시간적으로도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UBF 운동과 관련이 있는 호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만을 살펴보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했던 선교사들, 그리고 다른 교파의 선교사들의 헌신도리가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좁혀서 호남 지역에서 활약했던 남장로교 선교사들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누구인가를 위한 좀 기본적인 교회사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선교 사관에서 보면 한국은 피선교국으로서의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가. 이거는 이제 그 한국 교회사를 다 훑어보면 머리 아픈 일이고요. 제가 대체로 역사 강의를 하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저하고 우리 큰아들하고는 역사 얘기하면 막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지는데, 우리 동역자하고 막내는 거의 뭐 좁니다. 관심이 없어가지고. 역사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잘 듣는데
재미없는 사람은 그처럼 재미없다고 해서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역사 얘기는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많이 얘기를 다 살펴보면은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 피선교국으로서 한국을 살펴보면은 한국에는 개신교보다 카톨릭이 훨씬 먼저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마 한국사 배울 때 아마 그런 이름 기억날 거예요. 실학파들, 남인계통의 실학파들,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그랬죠. 서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에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우면서 그들의 사상의 뿌리가 되는 그 서학이 뭐냐. 그것이 천주교죠. 그러면서 성경을 접하고 카톨릭 신앙에 접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죠. 이승훈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북경에서 예수의 카톨릭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더니 1784년 12월이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에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전도에 5년이 지났을 때 신자 수가 몇 명이 됐을 것 같아요? 4,000명이 됐어요. 신자 수가. 4,000명. 굉장히 뜨거운 열심으로 한 거죠. 이벽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죠? 실학파의 거두. 이벽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치면 이제 권일신, 권철신 형제,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형제가 1785년 봄부터 서울 진곡에 있는 김범우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에는 재미있는 현상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자생적인 신자의 공동체가 커뮤니티가 이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1785년에 김범우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지 46년이 지난 1831년 9월 9일에 한국 카톨릭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북경 교구에 부속된 곳이 아니고요. 서울 교구가 따로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1대 신부를 파송하고 2대 신부를 파송하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는 유교가 굉장히 강하게 나라를 막고 있었던 때였지 않습니까? 외국 세력이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카톨릭 서울의 신도수가 9,000명을 헤아렸습니다. 9,000명을 헤아리고 있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카톨릭이 유교의 예전 문제하고 충돌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잘 아는 기회박해, 병인박해, 심리박해 또 그러면서 카톨릭이 약간 나라를 좀 외국 세력에 의지하는 그런 안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땅에서 좀 거부를 당하죠. 그런데 이제 개신교 역사는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개신교는 역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번역되어 이 땅에 전해졌다. 이게 좀 아주 특이한 사실이에요. 교회사 연구에서. 두 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압록강 건너서 만주에 있는 그쪽 중국동에서 만주 압록강 건너서 서북 지역으로 성경이 번역이 돼서 하나 들어오고요. 일본을 통해서 성경 번역돼서 두 가지 길로 들어옵니다. 만주의 목단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의 성도가 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존 모스 두 사람이 조선인 청년 성경 번역을 같이 해요. 선교사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성경 번역부터 해요. 거기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렇게 성경 번역이 됐냐면 그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이 소외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북 지역 사람들은 자립심이 강하고 모험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서상문과 이응찬이라는 두 사람과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두 사람이 교리를 깊이 공부합니다. 1882년 가을에 심양에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쪽복음이 간행이 되고 1887년에 신약성경 전체가 번역이 돼가지고 서상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복음서를 들고 원근을 가리지 않고 조선에 돌아다니면서 이 권서, 이 성경을 전하면서 전도를 해요. 입구 갈 때 압록강을 건너다가 짐 속에서 성경이 발견돼가지고 아주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향인 황해도 장년에 있는 소울내, 한자식 이름은 송천이고요. 우리식 이름은 소울내 그 교회를 개척한 이게 한국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소울내교회 또는 송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인데 이 사람이 그 동네가 58세대인데 50세대의 어른들을 다 신자로 만들어요. 그럼 복음화율이 몇 %겠어요? 계산해 보세요. 한 80%가 좀 높아요.
80%. 아마 조선대학교 80%가 복음화 되면 28에 16, 16,000명. 이렇게. 이 사람은 58세대 중에 50세대를 복음화시켜서 그 신자가 되어 아주 열심히죠. 이순영은 일본의 그 박영효라고 하는 수신사의 비공식 수행인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쯔다센이라는 사람 만나서 기독교에 접했고, 이제 1884년 아스카와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장로교 선교사 조지 녹스와 감리교 선교사 맥레이 목사와의 겹쳐해가지고 성경 연구에 전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수정은 전남 옥과 출신이에요. 광주 바로 옆에 있는 옥과 출신이고, 여러분이 그 양림동에 가면은 순교자들 그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그게 뭐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이 돼 있어요. 전남 옥과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그 성경 번역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한문에다가 토를 달아요. 그 토를 단단 말 알죠? 한문 성경이 있고 그 밑에 한글로 이렇게 그 토를 단 성경을 현토 한 성경, 현토 토를 단 한은 앞에는 한자고 뒤에는 한은 한글이에요. 한 신약 성서를 출간하는데, 이 성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만으로 이루어졌는데 1885년은 신약 마가복음 은혜를 1천부를 간행을 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올 때 가지고 손에 쥐고 들어왔던 이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리고 이수정은 일본에 있을 때 미국 선교사들한테 당신들이 말이야, 굉장히 많은 기독교로 하나님 많은 복을 받았는데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주라. 안 보내면 너희들 큰일 난다. 보내달라고 내가 아주 강력하게 편지를 써서 막 요청을 하고 그래요. 좀 특이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여기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는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 대부분인데 1884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알렌이 들어오면서 개신교 선교가 시작이 되고, 남장로교 선교사는 그보다 8년 후인 1892년에 7인의 선발대가 들어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그러면 이제 서로 막 경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효과적으로 한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1890년에 그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베테랑 선교사 존 레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한국 선교 정책에 대한 조언을 듣고 선교지를 분할하게 됩니다. 그때에 전라남북도, 제주도, 그리고 충청남도 중에서 남쪽으로 많이 붙어 있는 그 지역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거기가 소위 말해서 미국 남장로교 선교지가 되고요. 경남 지역은 호주 장로교, 그 다음에 경상북도하고 황해도, 평안도 이건 미국 북장로교, 함경도는 캐나다 장로교. 그렇게 이제 분할을 합니다. 캐나다는 제일 추운데 적응이 잘 된 사람이니까 함경도도 청진 쪽에 당신들 개척하시오. 북장로교는 미국에서도 시카고나 이런 데 눈이 많이 오고 추운데 적응이 됐으니까 함경도, 뭐 강원도, 경상북도 이쪽 하시오. 호주 사람은 따뜻한 데 있어야 되니까 경상남도 하시오. 남장로교는 그래도 미국의 남쪽 지방에 막 토네이도도 일어나고 이런 남쪽 지역 따뜻한 데 있으니까 남장로교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지를 나누고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게 남장로교입니다. 요약을 하면 한국의 기독교 선교는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생적인 신자의 공동체가 이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수로. 그 재미가 있었어요, 선교사가 와가지고. 때로는 이 사람들 세례 주고 간단하게 학습시키고 세례 주는데 많은 시간을 썼어요. 그 많은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자생적인 신자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 두 번째는 선교사들이 법적으로 가로막혔으니까 유교에 의해서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이 땅에 번역돼서 들어와가지고 이 땅 위를 이미 달리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점이 한국 그 선교의 피선교국으로서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개신교 선교사들은 주로 미국에서 들어온 장로교와 감리교가 주를 이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후로 구세군, 성결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영국 성공회 등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온 미국 장로교 뿌리를 이제 거슬러서 보면은 세계 교회사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한국 장로교는 그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을 루터나 칼빈이나 같이 가지고 있지만 칼빈은 교회 정치에 있어서 대의민주적인
시스템인 장로 제도에 기초한 장로 정치. 이거는 이제 그 교회의 직분론을 그 칼빈이 연구를 깊이 하면서 그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유럽 대륙보다도 열매를 맺은 건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아일랜드로 장로교인들이 여러 가지 바뀌기 때문에 갔다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배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오늘날 뉴욕 지방에 뉴욕에 있는 그 섬을 롱 아일랜드라고 그러잖아요. 그쪽 지역에서 이제 이 장로교가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세워지고 노예를 형성하고 총회를 이루고 이렇게 장로교가 커지면서 그 장로교가 이제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 동부에서. 그래서 미국 교회사 복잡한데 장로교에서 보면 딱 이거를 기억하면 돼요. 동부에서 대서양 건너서 유럽에서 들어온 그 여기 세력들이 점점 서부 개척을 하잖아요. 그 서부 개척지에서 개척지는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부는 굉장히 교육받은 목사들의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서부는 개척지를 따라 움직여가는 실용적인 마인드 강하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겨요. 팽창하면서. 그래서 동부의 구파와 서부 개척지로 가면 신파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서 이렇게 나눠지고. 근데 이게 부흥이 있으면서 그런 거예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서부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동부와 서부의 갈등이 있었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그 남북의 경제적인 격차와 산업 구조 등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북부와 남부가 장로교가 나뉘게 이렇게 나눴다가 이렇게 나눠요. 간단하게 기억하면 미국 역사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특징이 있어요. 장로교는 북부 장로교와 남북 장로교, 북부인의 기질과 남부인의 기질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남부의 장로교든 북부의 장로교든 성경관이나 구원관이나 인생관에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칼빈주의 신앙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묘한 차이는 게 교회 정치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건 교회사의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남장로교는 노예제도를 미국에서는 정지하지 않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냐.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현실 정치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속적인 것이 남장로교의 국가 간,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그 뿌리 속에서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 정도 보면은 세계교회에서 흐름 속에서 대략적인 그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가 한국 선교는 1884년에 그 선교사를 보낸 북장로교보다 8년 뒤인 1892년에 7인의 선발대가 들어옵니다. 여기 이름이 나오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갈 때도 한국식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이 선교사들도 한국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테이트는 최후적으로, 그 다음에 레이놀즈는 이눌서로, 전키는 전이름으로, 그 다음에 매트 테이트는 최마테로, 이런 사람들이 두 분인가는 부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여성은 젊은 미스인데, 원래 멕시코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멕시코보다 더 가난한 한국을 택한 거예요. 이 여자 선교사가 한국으로 떠날 때 어머니가 사격을 해보고 있었고, 이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한 지 9일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전주의 병원에서 선교사에게 전념하다가 1896년 2월에 한국에 도착한 하이렘 선교사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1903년에 선교 현장에서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이런 7인의 선발대 후에 이제 의사 선교사 드루라고 하는 유데모라고 하는 선교사, 또 1894년 4월에 도착한 유진벨 선교사, 그 다음에 1892년 2월에 해리슨, 1898년 10월에 도착한 클레멘트 캐링턴 오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호남 선교에 합류를 합니다. 네비우스 선교 전략에 따라서 한국의 남부 지역을 할당받은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이제 1894년에 이눌서와 유데모 선교사를 답사 여행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남 지역이 선교하기 굉장히 좋은 땅이구나 확인을 했는데 1894년에서 5년 사이에 동학난이 있죠. 또 청일 전쟁이 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1896년에 호남 지역에 그 선교 본부 스테이션 세워지는데 제일 먼저 세워진 건 전주 스테이션이 세워지고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순천 선교부가 이렇게 차례로 5개의 선교부 스테이션이 세워지거든요. 선교 활동의 내용을 보면 주로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복음 선교, 질병의 치료를 통한 의료 선교, 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 선교, 성경 번역과 문서 발간을 통한 문서 선교, 또 뭐 구제, 문맹 퇴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4가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호남 지역의 주요 도시들에 있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모두 이들 선교사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어 세운 교회들이고요. 이들 도시 주변의 시골 마을에 세워진 교회들도 대부분 이 선교사들이 많이 세웠어요. 광주만 해도 양림동 교회, 제일교회, 중앙교회 다 그런 큰 교회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유진벨과 함께 광주 선교부에서 동행하면서 광주 남부와 전라도 그 동북부를 섬겼던 오기원 선교사 이선 같은 경우는 개척했고 돌봤던 교회가 무려 41개예요. 지역 그 한 사람이 감당했던 지역도 광주 이남의 전 지역을 망라했어요. 동북부 지역 전 지역, 강진, 완도, 해남, 여수, 순천, 광양, 고흥까지 이루고 있어요. 그 당시에 교통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활동한 범위는 그 실로 방대한 범위거든요. 복음을 모르는 한국의 영혼들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사랑의 열정에서 그렇게 돌봤던 것 같아요. 의료선교, 3부의 전문 분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들 의료선교는 단순히 병원 설립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료 활동을 통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을 상쇄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도록 전하는 복음을 향해서 문을 열도록 하는 복음 전도로서의 성격이 강한 의료선교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신학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를 했거든요. 대부분 목사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성경 지식을 풍부하게 가르칠 수 있고 성경 원어에 기초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서 성경 번역을 잘할 수 있는 빼어난 목사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제가 보니까 한국 그 옛날 성경 번역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본하고 대조해서 보면 아주 번역이 잘 된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원어의 직독직해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보는 NIV 성경은 의역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NIV 성경은 보통 많이 보지만 의역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알고자 할 때는 되게 좀 모호해요. 근데 한국의 개혁판이든 개혁개정판이든 제역판이든 이 성경 번역이 상당히 원어 성경의 그 기초에서 직도 그 직역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번역이 잘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목사 선교사로서 전문적인 원어에 아주 탁월한 특히 그 이누스 선교사 같은 원어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번역해 놨기 때문에 성경이 아주 그렇게 잘 익힐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선진 의학 기술을 배운 의사 선교사들도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당시 한국 선교 상황이 아주 적절했습니다. 선교사들 자신들도 의사들의 뒷받침이 없이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 대한 의심과 반감이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남장로교 의사 선교사들의 하루 진료 건수를 보면은 육체적으로 아주 감당하기 벅찬 숫자더라고요. 병철 목자에 하루에 몇 건 정도 진료하세요? 별로 많이 안 봅니다. 아니, 본인이 피곤하다고 느끼는 진료 건수가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30명, 40명 가면 힘들어집니다. 40건 정도. 이 사람들 진료 기록을 보니까 저는 피부로 잘 못 느끼겠는데 그 기록상 보면은 30-40건은 그냥 보통이 아니고 아주 그냥 100몇 건만 이렇게 엄청나게 진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의사 선교사들이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과로로 탈진해서 중간에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과로로. 그 군산병원, 전주예수병원, 광주 제중병원, 순천병원 등 이런 의료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선교사들이 세워진 병원들이고요. 나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들도 다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이 세웠던 병원들이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교육선교에 제가 보니까 진실로 이 땅에서 근대적 교육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했어요. 살펴보니까 1923년 호남지방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소학교가 244개 교회예요. 수용하는 학생들이 8,921명의 학생이었고 중등학교도 광주 순일학교, 광주 수피아 여학교, 전주 신흥학교, 목포 영흥학교, 순천 매산학교 등이
각각 300명 이상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전주의 신흥학교나 강주 수피아 여학교는 일제의 신사참에 저항했던 민족학교의 거점들이었습니다. 또 남장로교 선교부 호남 지역 신자들 자녀들의 고등교육을 위해서 1956년 4월에 대전에 대전대학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 호남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여건상 대전에다가 세웠어요. 근데 서울권과 가까워가지고 나중에는 숭실대학과 합병하면서 숭전대학 대전 캠퍼스가 됐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한남대학교입니다. 이게 원래는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고등교육 교육기관으로 세워진 게 대전의 한남대학교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여기 여러 기술 전문대학교, 호남 기독학원, 전주 기전여자 전문대학, 군산 실업전문대학, 광주 서원여자 전문대학, 광주의 호남 신학대학, 전주의 한일창신 등 많은 교육기관이 세워지거든요. 문서선교에서 성경 번역은 이누수 선교사가 아주 언어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분으로서 성경 번역 아주 줄이게 있고요. 이 상을 보면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복음 전도를 통한 교회 개척, 교회 개척을 통한 복음 선교, 의료 선교, 교육 선교, 성경 번역과 출판, 문서 선교, 이런 걸 통해 호남의 영혼들을 복음으로 일깨우고 살렸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운동을 통해서 문명 퇴치, 그 다음에 구제, 그 다음에 여성들의 여러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들 돕는 것, 이런 일들을 거의 다 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일들은 정부가 행정력을 발휘해가지고 해야 할 일들인데, 그 당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대부분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 1910년에 한일합방, 국권을 상실해가지고 그거를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어요. 일단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모든 것을 다각적으로 했던 그 열매가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갈수록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온몸을 다 잠그고 거대한 생명수강에 대해서 소금밭을 생명나무가 번창하는 곳으로 그 물이 번성해가지고 물고기가 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바로, 물론 선교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세히 그 뒷얘기를,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보면은 그들도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불용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선교사들의 복음을 통한 강물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육기관이, 근대와 근대적인 교육기관이 세워지고, 의료 선교를 통한 그 질병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마환자 치료가 이루어지고, 결핵이 치료되고, 그 다음에 문서 선교를 통한 여러 가지 활동들, 구제, 의식계몽, 주일학교 운동, 문명퇴치, 이런 것이 다각적으로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호남신학교 그 동산을 광주시청에서 근대화 문화유적지 플러스 기독교 문화유적지 두 개를 플러스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강물이 흘러가면서 그런 것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호남에 와서 흘린 이 땀과 피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오늘 여기 그려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호남 지방의 남장로교 선교 25주년이 1919년에 있었어요. 거기에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기념할 때 내놓은 자료집을 보니까 1892년부터 1919년까지 내한 선교사가 10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08명. 그 후로도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와서 활동했고, 그 선교사들이 무려 450명이었어요. 여기 선교사 자녀들도 있지만 450명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호남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호남에서 활동한 남장로교 선교사들만의 활동이 450명이었으니까 각 지역별로 분할된 북장로교, 호주장로교, 캐나다 장로교의 활동, 그리고 다른 개신교, 교파 선교사들의 활동, 더 나아가 카톨릭 선교사들의 활동까지 합한다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땀과 눈물이 흘려졌는가. 우리는 오늘 여기가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터전 위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근데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호남선교에 부딪힌 어려움들을 제가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한 4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교통수단이 발달 안 해가지고 이동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당시 서울에서 전주까지 말 타고 왔다 가는 때 6일이 걸렸어요. 6일 걸렸어요. 6일. 여기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는데 몇 시간 걸렸습니까? 예? 2시간요? 아니, 저는 시간을 굉장히 먼 곳으로 착각해가지고요. 11시 반에 출발했거든요. 시간이 한 2시간 많이 나와가지고요. 저쪽 바닷가에 가서 갯벌 갔다 갯벌 체험하다가 다시 놀다가
여기 옛날에 와봤는데 한 3시간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서 이제 밥도 먹고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고 왔는데 그냥 2시간만이 남아가지고. 근데 2시간 정도 걸리는지 시장에 오자 그래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는 서울에서 전주까지만 6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기상변동이 있고 테이트 선교사라는 사람이 1893년 6월 전주 지역 선교 정탐을 정킨 선교사와 함께 만경강이 있죠. 전주 앞에 흐르는 만경강 상류를 지나는데 정킨 선교사가 징검다리를 외국에서 잘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팔이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풍 빠졌어요. 그 급류가 흐르는데. 가지고 죽을 일이 있으면 저 밑에서 아저씨 한 분이 그 낫으로 뽀배에다가 얼른 가가지고 건져내고 살려요. 죽을 일을 급류에 휩쓸려요. 목포 선교부로 올 때는 주로 인천에서 배를 타고 오는 게 제일 빨랐어요. 육로보다도. 어떤 때는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섬에서 고립되기도 하고, 아펜젤로 목사 같은 경우는 배 타고 목포로 성경 번역에 대해서 성경 번역 학자들이 목포 스테이션에서 모여가지고 하는데, 오다가, 안개 속에서 오다가 백길이 충돌해가지고 목숨을 잃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우리가 있어서 참 충격인데, 그 당시는 얼마나 빼어난 선교사였어요? 근데 성경 번역을 공동으로 하려고 목포로 오다가 딱 충돌했어요. 죽고. 선교부의 초기에 배치된 인원이 5명을 넘지 못해요. 각 선교부마다.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돌봐야 했던 그 교회의 범위가 실로 반대하니까 매 말 타고 이동하면서 막 고생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차 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음식과 물과 위생 문제로 인한 어려움. 아마 산부인과 동역자들이 아프리카 매년 초에 선교에 가실 때 아마 그런 거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유진별 선교사가 목포 선교부에 있을 때는 목포의 경우는 물이 굉장히 부족해요. 지하 깊이 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 생활비 목록에 보면 물을 사먹는데 생활비가 10%가 20%가 됩니다. 물 사먹는데. 물이 굉장히 비쌌어요. 또 한국의 매운 음식에 적응을 못해갖고 힘들어 하기도 하고, 또 그냥 보면은 예전에는 막 비가 오면은 그 동네 우물이 있잖아요. 그 마당에다가 막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 비가 오면 그 물이 닭똥물 막 이것이 막 우물로 막 스며들어요. 그거 이제 먹다가 배앓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또 막 동아경명 이런 것도 청일전쟁이 나면 사람이 죽으니까 콜레라가 번창하니까 힘들고. 오웬 선교사는 지역 수에 자기 딸을 데리고 가는데 또 개에 물려가지고 막 급히 우승하고. 그런 위생상의 문제, 음식과 물 어려움이 많았고, 외국인에 대한 또 냉대가 얼마나 그 당시 심했습니까? 한국 사람들. 처음에는 목포 선교부를 먼저 개척한 게 아니고 나주 선교부를 개척하려고, 나주가 그 당시 제일 큰 도시였거든요. 갔는데 나주는 향교가 있어요. 유생들의 세력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집을 얻었어요. 선교부로 세우려고 어떤 사람 통해서. 그런데 그 집을 내준 사람한테 나주 유생들이 와가지고 너 왜 내줬냐? 정신머리가 있냐 없냐? 막 다니고 나지고 와서 막 죽인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견디질 못해가지고 유진별 선교사한테 와가지고 제발 나가주십시오. 다시 돈 드리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선교 개설을 못하고 그래서 못 보러 간 겁니다. 냉대가 심하고 동학난 일어나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해요. 살해 위협이 막 들끓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았고요. 직접적인 생명 위협도 참 많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땅에 들어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과 일본이 어떤 관계가 됩니까? 갑자기 원수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대거 철수하는데 끝까지 철수하지 않고 재산을 지켜야 되잖아요. 선교의 재단법인. 그래서 여수 나병원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탈미지 선교사가 끝까지 지키고 있는데 스파이 하면서 4개월 동안 그냥 국제법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 당시는 그냥 거기다 가둬버리고 선교의 재산을 막 강제로 빼앗으려고 공갈 협박을 하고 그렇습니다. 해방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인민군들이 들어오잖아요. 철수했던 선교사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6.25가 일어나니까 인민군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피신하거든요. 근데 광주 수피아여고 교장 유아래 선교사가 선교부로부터 부산이나 일본으로 빨리 철수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제 그 명령을 듣고 수피아여고 사무실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하는 중에 환란이 닥쳐오는다는 목자가 교인들을 버리고 어찌 너만 살겠다고 피난 갈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기로 결단해요. 7월 23일 날 광주가 인민군 세상이 되니까
이 분을 아끼는 사람들이 한복으로 막 갈아입히고 양산으로 얼굴을 가려가지고 전남 화순에 있는 화학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근데 그것이 하필 인민군들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 인민군들한테 신문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인민군들이 그냥 유아를 성사해서 하나님 내버려두고 내려갑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 왜 그런가 했더니 광주가 이미 인민군들에 대한 해방구가 된 거예요. 근데 광주가 이미 인민군 세상이 된 내가 이런 외국인이지 하나 죽일 이유가 뭐냐? 죽일 끈덕지도 없다고 내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77일 동안 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27편을 날마다 외우면서 그곳에 있다가 77일 만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데려와가지고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읍니다.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 다음에 인민군에게 가장 잔혹하게 난자를 당한 곳이 영광 지역이에요. 그곳에 여러 교회를 다니며 재건하고 상처받은 교인들을 이렇게 세우고 1963년 정년퇴임 후에도 고향인 미국 땅에서 편히 살 수 있었지만 한국 땅에서 평생을 보내고 싶어서 교도소에 갇힌 재소자와 율랑 여성들을 돕는 사이에 헌신하다가 1978년에 귀국합니다. 이 외에도 남장로교 성사들 받았던 고난들 참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남장로교 성사들 호남성교회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렸는데 독신 여성 성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 사라벨 성사님이 독신 여성으로서 올해 80이신가요? 80 넘으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인생 전체를 한국에 바쳤는데 그 당시 독신 여성으로 외로움을 이기면서 선교를 했던 여성들이 많고 아마도 사라벨 성사님들이 이런 선배 여성들을 아마 많이 배우고 모델화 시키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또 이 민족이 당하는 그 구한말에 그 국권을 잃을 만큼 연약한 이 나라에